오늘 오래 참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아버지 날입니다. 다 아셨습니까? 아버지 날. 어머니 날은 막 꽃도 주고 막 하는데 아버지 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성경에서 아버지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든 관계의 중심축이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근데 이때의 아버지의 의미는 어떤 남자의 그런 의미, 남자, 여자의 구별하는 그 남자의 의미가 아니라, 성별의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는 근원이다. 아버지는 시작이다.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다 부를 때 하나님은 남자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근원이다. 하나님은 시작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부르십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근원이시기 때문이에요. 사실 동등됨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근원이신 아버지의 뜻에 예수님은 순종하시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죽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시는 인생을 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아버지라는 이 축이 무너지면 수많은 이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아버지의 축이 무너지면 자신들의 기호에 따라서 나는 예수님이 더 좋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버지라 부를 거야. 성령님이 더 좋아. 성령님을 아버지로 부를 거야. 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아버지가 동등되다 그러는 것 그렇게 취급해서 예수님을 가끔가다 아버지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또 이제 아버지라는 것을 성별로 구별을 해서 아버지가 있으니까 어머니도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어머니를 만드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나는 아버지께 순종한다. 내가 말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말이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하면서 아버지, 근원이신 아버지, 시작이신 아버지를 계속 강조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24장 28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시작.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예수님 항상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봤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아버지라는 축이 무너지면 성경은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또 기독교도 아버지의 개념이 무너지면 기독교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누구를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가면 누구를 믿어? 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믿는다 그러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아버지 믿어? 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십니까? 전도할 때 누구 믿으라고 전도하십니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죠. 그죠? 하나님 아버지는 좀 존재감이 우리에겐 없죠. 그죠? 사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이제 교단 이름을 보면 장로교도 무슨 장로교입니까? 예수교 장로회예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 장로회가 아니라 예수교 장로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보다는 예수가 더 친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믿느냐? 결코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결국 모든 영광을 예수님이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버지께 돌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다.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응답하시네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그죠? 예수님은 누구한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에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가 들으실 줄 알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은 아버지가 하세요. 왜 응답을 왜 아버지가 하실까요? 예수님이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왜 응답은 아버지가 하실까요? 모든 뜻을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계획, 모든 시작은 아버지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응답은 아버지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중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안에 들어있지만 예수님은 그 예수 안에 들어있는 그 사람들을 아버지가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가 선택하셨고 아버지가 보내주신 자들, 그 자들을 내가 보존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때로는 아버지의 역할이 줄어든 것이 아닌가, 아버지는 그냥 가만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계시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전히 모든 뜻은 아버지가 세우시고 모든 계획은 아버지의 모든 섭리 안에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언제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언제 올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시작이고 끝이시고 아버지는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도 그 계획 가운데 그 뜻 가운데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다라고 부르는 것은 아버지는 근원이시다, 시작이시다, 끝이시다, 모든 뜻을 주관하신다라는 의미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다 부른다면 그럼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과 끝은 누가 주관하십니까? 맞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셨습니까? 맡기시고 너무 편안하시고 너무 아버지가 다 해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버지를 별로 신뢰를 안 하십니까? 아버지는 근원이시고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아버지를 신뢰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 아버지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버지는 근원이시다, 아버지는 시작이시다, 아버지는 모든 뜻을 가지고 계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가야지만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또 한 가지 아버지라는 의미의 중요한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이 아까 전에 제가 물어봤을 때 여러분의 인생을 아버지께 맡겼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조금 이렇게 자신 없었죠. 그죠? 아버지라는 말에는 돌보고 양육할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남자가 아버지는 아니에요. 그죠?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자녀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라는 의미는 자녀가 있다. 그럼 자녀가 있다. 그것은 뭐예요? 자녀를 돌보고 양육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호칭만 아버지가 아니라 나를 반드시 돌봐야 되고 나를 반드시 양육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버지라고 불리신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나오셨을 그 후부터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호칭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구약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또 하나님의 양이라고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관계는 자녀, 아버지 관계가 아니라 백성이고 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니니까 이름도 못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도 못 불르고 그냥 아도나이 주여라고 주인으로서만 섬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호칭을 받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의 관계가 이 땅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친밀하고 영원한 관계, 그 관계가
이 땅에 드러나면서부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렀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어떻게 부르십니까? 어떤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돈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굴까요? 하여튼 누굴까요? 애플 사장한테 가서 여러분 아버지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끌려갈 거예요, 그죠? 아니면 정신병자냐고 물어보죠. 네.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담대함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누가 그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라고 허락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주인이라고 부르면 그냥 그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그 하나 때문에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돼줄게 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허락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를 돌봐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다 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여러분은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의무를 다하십시오 라고 요청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돌보셔야 됩니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된 권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 권세가 여러분이 정말로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야. 그 아버지 날 돌보셔야 돼. 하나님은 내가 어딜 가든 날 지키실 거야. 내가 어떤 어둠 가운데 어떤 수렁 가운데 빠져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셔. 왜냐? 아버지시기 때문에 라고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신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관계에서는 하나님은 백성으로 양으로 사랑하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백성과 양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이스라엘은 백성이고 양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방법을 잘 보시면 되게 잘해 주세요. 그죠? 매일 만나도 주시고 되게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목을 잘라버렸어요. 그죠? 가차없이 죽여버렸어요. 그죠? 재산을 다 몰수해 버리시고 자녀들 다 빼앗으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되게 매서운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근데 왜 그래요? 그게 사랑하시긴 하세요. 하지만 백성이고 양이에요. 그러니까 백성과 양이 말을 안 듣고 딴짓하면 어떻게 돼요? 호되게 야단을 치고 때로는 목숨을 뺏어가서 본보기를 삼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극진히 사랑하세요. 근데 우리와 이스라엘을 비교하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가 많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 안 들을 때도 있고 하나님을 무시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 들었을 때 여러분 목숨을 잃거나 아니면 다리가 잘린다거나 손가락이 하나가 없어진다거나 그런 적 혹시 있으십니까?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안 하실까요?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덜 사랑하시고 우리를 더 사랑해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이스라엘은 백성국 양이었다면 우리는 뭐예요?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말을 안 들을 때가 많죠?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이 처벌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몇몇도 어디까지 때리실 수 있습니까? 뺨을 막 때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이후로 하나님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 우리의 목자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이전에 목자이시고 왕이실 때는 법칙을 정해주셔서 너는 이렇게 나를 섬겨야 돼 라고 하고 그 섬기는 방법을 틀렸거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가차없이 보응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 이후로 우리의 삶에는 거의 하나님 아버지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놔두신다는 거예요. 보응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것을 훔친다고 하는 11조 안 한다고 여러분 심판받은 적 있습니까? 어떤 정도로 받았습니까? 목숨을 잃었습니까? 목숨을 잃는 그 정도는 아니죠. 이스라엘은 다 뺏겨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고 뱀에 물린 적 있습니까? 짐승의 밥이 된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지켜야 돼. 나는 너희를 돌봐야 돼. 라는 그 의무를 아버지가 가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보응이었고 이전엔 심판이었다면 이제는 용서예요. 이제는 참으시는 거예요. 아마 화가 나는 건 똑같으실 거예요. 그죠? 질투가 나는 건 똑같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전에 심판과 보응을 바로 나타나셨다면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한한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미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 참으심이 언제까지인지 모를 정도로 계속해서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지만 모른 척 눈 감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그 아버지됨의 특징이 뭐냐면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선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웬만해서 매를 들지 않으시는 분이 아버지예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운 주인이시다, 무서운 왕이시다라고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 왜 아버지가 되셨을까? 그냥 뭐 양이라고 하셔도 되고 그냥 백성이라고 하셔도 되는데 왜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시고 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무한한 사랑, 무한한 자비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느껴보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신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느껴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아버지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그 아버지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돌봐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양육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움과 공포와 협박이 아니라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자비와 무한한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하나님의 자비하심 또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를 알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도 아버지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오늘 제가 아버지란 말을 계속하고 찬양도 아버지예요. 그죠? 예. 오늘 아버지 날이라 아버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아버지 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먼저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아는 사람이 아버지가 될 때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가? 하나님이 아버지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가 된다라고 할 때 내가 아버지가 됐을 때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배워오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어떤 것을 배웠는가? 아버지가 나한테 무엇을 원하시는가?
깨달을 때 내가 아버지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남자가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여자가 이렇게 해야 된다, 늙은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젊은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아버지들이 이렇게 살아라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 특히 어머니에 대해서 거의 없는데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라는 말이 몇 개 있긴 해요. 그래서 오늘 그 두 구절을 선택했는데 다시 한번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 아비들아는 부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father이라고 분명히 father이라고 나와요. 아비들아, 두 개 중복되는 것이 뭡니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아버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되시게 되면 아버지는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교훈을 아버지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할 때 누구와 꼭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녀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다 라고 하는 것은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인데 자녀가 없는 것처럼 사시는 분들은 아버지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내에게 잘하고 아무리 부모에게 잘해도 아버지는 자녀가 있다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관계에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아비들아, 아버지들아 라고 하는 그 다음에 반드시 자녀에게 이렇게 해라 라는 것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이 자녀로서의 삶을 다 사셨고 또 여러분이 이제 아비로서 그런 자녀들을 볼 때 자녀들이 언제 제일 노여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우리 아버지의 삶을 보고 아버지와 그 관계 가운데 어떨 때 제일 노여웠습니까? 그냥 간단하죠. 내가 이해하지 못할 때예요, 그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 내가 아버지를 존경한다라고 하고 아버지를 닮고 싶다라고 하지만 그런 모습이 없을 때 자녀들은 노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구절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구절이 나오기 전에 분명히 무슨 구절이 나오냐면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래요. 자녀들에게 먼저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근데 자녀들이 순종합니까? 안 하죠, 그죠? 네. 그러면 자녀가 순종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패야죠, 그죠? 근데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고 아비들에게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것 같습니까? 자녀들은 순종하라 하는데 순종을 안 해요. 근데 아비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래요. 한마디로 자녀들이 말 안 들어도 참아라. 그죠? 노엽게 하지 마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마라. 그래요? 근데 왜 바울이 이렇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특히 아버지들에게, 어머니들에게는 하지 않아요? 아버지들에게 왜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마라 라고 할까요?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대들까봐 그럴까요? 왜 아비들에게 자녀들이 노여워하지 않게 하라,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중에 가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자녀들에게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이 딱 인이 박혀 있다면 그 자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우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을 투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죠? 사실 아이들을 노엽게 하는 건 엄마들이에요. 근데 어미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그런 말 아니라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래요. 그 이유는 뭘까요? 아버지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은 되게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또 가장 큰 영향력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기 시작할 때 이전에 나의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동일해요. 예전에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았거나 아버지로부터 어떤 엄한 처벌을 받았다.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것이 너무 부담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까지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십시오. 아버지는 사랑이시고 아버지는 자비하시고 아버지는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라고 하는 거기서 걸린다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존재는 그런 게 아닌데, 아버지라는 존재는 무서운 존재고 아버지라는 존재는 나를 돌보지 않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면 하나님도 그런 존재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때 영향이 미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것은 뭐냐면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될 때가 분명히 있는데 그때의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지 못하는,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한국의 아버지들은 좀 다정한 모습과는 거리가 먼 분이 많아요. 그죠? 뭐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한 5% 정도는 아마 다정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아버지는 다정하셨습니까? 맨날 안아주시고 사랑한다 뽀뽀해 주시고 막 그랬습니까? 뭐 저희 아버지를 이제 보면 상당히 이제 권위적이고 이제 상당히 이제 한국적인 그런 아버지셨어요. 근데 이제 커서 한 20대 후반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의외로 잘 참고 인내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버지한테 맞은 기억이 없어요. 딱 한 번 있어요. 딱 한 번인데 언제 맞았냐면 고2 때인가요? 고1 때 성악한다고 했을 때 뺨 한 번 맞았어요. 남자가 성악한다고. 남자가 노래해서 뭐 음악해서 뭐 하겠냐. 그때 한 번 맞고 그 다음에 맞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근데 어머니한테는 수도 없이 맞았어요. 네. 뭐 주일날 수영장 갔다고 놀이터에서 개패되지 않고 뭐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개패되지 맞아요. 그렇게. 근데 아버지는 별로 때리지 않았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것이 무관심인 줄 알았어요. 그게 그냥 나한테 관심이 없고 그냥 넌 네 멋대로 살아라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뭘 하는지도 몰라.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 아신 거예요. 아셨는데 참고 인내한 거예요. 왜요? 내 한 방이면 쟤는 죽을 수도 있어. 아버지는 참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도 모르는 척, 화가 나도 무심한 척, 불안해도 괜찮은 척 넘어가는 모습이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그렇게 될 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좀 악역을 담당해도 되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이렇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이 없으니까 좀 이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노엽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자녀들이 가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들은 오래 참고 봐도 못 본 듯 알아도 모르는 듯 이해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하시는 것을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잘못해도 하나님 아버지가 소리치십니까? 여러분이 잘못해도 하나님 아버지가 막 닥달하고 보응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냥 모른 척 계시는 거예요. 그게 무한하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아무 말 하지 않고 계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고 무한하신 오래 참으심이고 무한하신 자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무엇인가를 요구하시고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뒤에서 가만히 보호할게. 그러니까 우리들 아버지가 맨날 늦게까지 일하시면서 그냥 아무 말 없이 얼굴도 못 보는 그런 상태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을게. 하지만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아버지로 살아가기 위해서 크리스찬의 아버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 사도 요한이 어떻게 얘기했는지를 요한 1서 2장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땅에서 아버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믿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을 모른다면 제대로 된 아버지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그런 태초부터 계신 그 속성을 알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지금 두 번이나 아버지들에게 얘기해요. 아버지들에게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시니 만물의 근원이시고 사랑과 자비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비들에게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라고 해요. 그죠? 그러면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하는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15절 16절 나옵니까?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아버지가 보여줘야 되는 삶의 방식, 삶의 모범은 뭡니까? 세상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것, 그것을 자녀에게 보여줄 때 자녀는 노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그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에 가득합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하다면 여러분은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 흘리고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그 사랑이 변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또 부모가 먼저 태초에 계신 이를 알고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고 그가 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의 것을 즐기는 이유가 뭡니까? 이생의 자랑, 육체적 안목을 즐기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다른 것을 찾아서 즐거움을 찾고 쾌락을 찾고 이생의 안목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그런 삶을 보여준다면, 아버지가 그런 삶을 보여준다면 아이들은 당연히 그런 똑같은 삶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만 사랑해, 아버지를 의지해 라고 하는 모습이 아닌데
자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삶을 살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것보다 더 안락한 삶을 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세상의 것이 자랑할 것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아버지들은 내 자녀를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는 것을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불안해서 내가 막 뭘 하려고 하고 내가 막 어떻게 불안해하고 그러면 그 모습 가운데 자녀들이 불안해하고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하다는 것을 경험하시고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만으로 여러분은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 것을 따라가면 우리 자녀들은 분명히 세상 것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아까워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자녀들은 잘 먹고 잘 입을 수 있지만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삶의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태초에 계신 이를 아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계신 이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태초에 계신 이는 사랑이 무한하시고 자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믿으십니까? 절대로 의지하십니까? 그 아버지가 지금도 여러분을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